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일을 이루려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이 되면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봄으로 따지죠.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교로 진급한 학생들이 있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물론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3월부터가 본격적인 새해가 되는 듯 싶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고 새 학년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뭔가 큰 일을 이루려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에 마련입니다. 요즘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일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또 이겨나가야 하느냐, 이 사순절 기간에 적합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일을 이루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어려서부터 남다른 점도 있었지만 그냥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평범하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냥 개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남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죠.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사막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 물세례는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이 4장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제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화처럼 좀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시험을 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르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마귀의 세 차례 이제 시험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이제 와서 이 돌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험 받는 것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대목도 나오죠. 자, 두 번째 대목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두 번째 대목은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대목이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세 가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시험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어떤 직업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냥 시작부터 대박을 터뜨리고 그냥 일취월장 남들보다 일찍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세계 최고가 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10대 때 나와서 정말 인기 대박을 치는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40, 50이 넘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생 동안 그러지 않고 무명배우, 무명가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다른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큰 믿음을 가지려면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40일이라는 의미는, 40자,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너무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비유적인 해석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말씀 공부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에 이끌리셔 사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려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 메시아적인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께 야, 너 배고프지? 야,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 거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밥의 문제, 식사의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거죠. 사람이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식욕입니다. 식욕을 이렇게 억압받고서는 안 되죠. 북한 주민들 중에 탈북한 사람들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남한까지 오고 이런 분들이 첫 번째는 배고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근본도 배고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야 그게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각 사람은 밥의 문제는 식욕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배고픔을 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흘 굶고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사람도 배고픔을 장기적으로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뭐 40일까지는 뭐 흔치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 한 일주일이나 뭐 2, 3일 정도는 금식 기도 해보잖아요. 한 일주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 한 3일 정도가 고비죠. 그리고 3일 넘기고 일주일쯤 되면 야, 막 뭐 여러 가지가 힘들죠. 사람이 기운이 안 나요. 사실은 금식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혈기를 누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혈기가 떨어져요. 굉장히 다운이 되고 평온해지죠. 성질 낼 것도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성질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수행보다는 사실 배고픔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유혹이죠. 우리에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본능이나 욕심이 있는데 또 신자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험은 뭔가요? 야야, 요번 한 번만 안 해도 돼. 아이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에게 그런 걸 늘 요구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요번 한 번만 딱 눈 감자. 사실 그럴 때도 많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는 신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야, 그러면 너 천사들이 다 안전망을 쳐주고 붙잡아 줄 건데 뭘 걱정하냐? 뛰어내려라. 이건 뭐예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죠.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데 막 안전하게, 예를 들면 어벤져스에 뭐 나오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처럼 쫙 편안하게 딱 떨어지면 짜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막 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극대화된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욕을 추구하는 거죠. 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번 멋진 거 해봐. 아니면 슈퍼맨처럼 한번 하늘을 날아보고 예수님께서 막 이러면 어쩌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 나타났구나. 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을 우리가 보면 5,000명을 먹이고 하늘을 날고 뭐 부활을 해도 그거 볼 때만 와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믿음, 그거 본 체험 평생 갖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본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걸 봤으니까 평생토록 나는 이 믿음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했던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를 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들어 모실 거고 유명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어떤 명예,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야, 뭐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니 이건 나쁜 사람도 이런 걸 갖고 있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세 번째 시험이
모든 부귀영화를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봐, 나한테 절해봐. 이 영적인 시험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마귀의 사탄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렇게 유혹을 해요. 야, 나한테 한 번만 눈 한 번 깜빡 감아. 예. 참 이런 경우도 많죠. 사람이 야, 눈 한 번만 깜빡 감아. 아유, 비리 한 번 저기 하고 네가 한 번만 저기 하면 아유, 진짜, 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왜 너는 유독 그냥 응?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첫 번째, 두 번째야 뭐 그렇다 치고 세 번째는 사실 그럴 때 많아요. 예, 저부터 그렇고 모든 사람이 아이 그까짓 거 뭐, 아이 모든 이제 사람 다 그래. 아이 누구는 뭐 탈세 안 하고 누구는 뭐 좀 정치적으로 그러지 않고 누구는 뭐 에이 얼마든지 그래도 돼. 여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아이 눈 한번 껌뻑 감으면 되지 뭐. 아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죠. 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살지 마. 아유 물 흐르듯 살아. 뭐 이런 거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거죠. 사람들 제일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거죠. 아니 1년 52주 수십 년 동안 그까지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아유 한 번은 빠져. 그거 어때? 에휴 한 번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지나? 뭐 이런 유혹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한 번 빠지냐 안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이 그 유혹이 그 템테이션이 한 번을 양보하면 두 번은 훨씬 쉬워지고 세 번, 네 번 점점 숫자가 더해갈수록 더해져가고 강도도 더해지고 점점 그런다는 거죠. 숫자와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유연하게 그래 그냥 화목을 위해서 우리 한 번쯤 눈 감아주지 뭐 아유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어때? 한 번 그러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은 쉬워지고 세 번은 더 쉬워지는데 문제는 강도도 더 시험해지는 거예요. 네,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양보가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결국 패배의 지름길로 가게 마련인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 이 마귀의 시험, 즉 이 사막에서의 40일의 그 금식 기도가 이 마귀의 시험으로 활용점정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그냥 무작정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만 굶었다고 뭐 거기서 대단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매진을 하다가 이런 마귀의 시험이 왔다 이거죠. 그 시험을 이기고서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러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이든 뭐 산이든 간에 그 준비가 우리에겐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건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는 일들 자체가 우리에겐 이를테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루 반나절 있다가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인 이 즈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사막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산 위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중요한 의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깨달음, 나의 삶의 반추, 반성 이런 것 없이 그저 1시간 어떻게 잘 떼어볼까? 아이고 오늘도 예화는 똑같고 뭐는 똑같고 뭐 다 짐작이 가지 뭐 뻔하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연위하다가는 결국 마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나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과 별 다르지 않도록 오늘 교회 점심은 뭐가 나올까? 아 냄새가 향긋한데 아 내가 좋아하는 뭐가 나오나 보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차원의 친교와 사업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기 시작하여서 결국 그러한 종류의 방법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래도 단 1시간, 단 몇 시간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에너지의 충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지한 상태에서 악을 이기심으로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질고를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깃발을 꽂아주셨고 그 깃발을 먼저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모범, 모델을 예수님으로부터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큰 일을 이루려거든 준비해야겠죠. 좋은 학교, 좋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책상 위에 오래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딴짓하기보다 단 한 시간을 해도 집중해서 중요한 걸 하는 거죠. 뭐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얘기하죠. 아, 내가 모르는 거는 빨간 볼펜, 내가 틀렸던 건 파란 볼펜, 내가 했던 건 무슨 볼펜에서 시험 때 되면 모르는 거 틀린 것만 본다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은 집합서부터, 일단은 명사서부터 그냥 막 다 보려고 하니까 결국 한두 장 보다가 끝내버리는 거죠. 공부에도 그런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직하게 기본을 잘 밟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사실 공부보다 더 어려운 거 신앙인 것 같아요. 연수가 더해지면 뭐 저기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요리조리 요령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요령,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기본을 착실히 다지죠. 설사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신앙을 속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3월 초에,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3월 첫째 주일에 큰 일을 이루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처럼 큰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은 예비된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 결국 교회, 전 세계의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설교자와 치유자로서의 모습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일을 이루려거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로서 그것이 뭐 사업이든 공부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깨지게 마련이죠. 운동선수가 한 시즌을 열심히 하려면은 겨우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스프링 캠프까지 열심히 와서 몸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팀워크를 다지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비로소 3월 말 4월 초가 되면 새 시즌이 시작되는 야구처럼 어떠한 운동 종목도 준비를 잘못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래서 준비가 소홀하면 한 시즌을 잘 스포츠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선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반나절만 교회에 머물지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중점으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믿음의 주유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충전하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과 마귀의 계략과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 그것이 큰 일을 이룰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희망,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의 모두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막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